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명이 닿을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남은 2개월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국민 가수라는 그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보셨죠? 뭐 연예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봤어요. 우리 제일 어린이집 아이 김유하 어린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요, 이선희가 생각나게 하는 그 노래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더니 이번에 또 노래한 게 나왔었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될 것 같아요. 미리 사인들 좀 받아 두시고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아는 척도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나오나요? 교회 나와요? 그냥 어린이집만 나오는 거죠? 그냥 원래는 나왔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교회 학생이네요. 나중에 그럼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하나 탄생하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공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뉴스 나온 것을 좀 받았는데요. 교회는 이제 50%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이 자리에서 50%가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둘 하나 앉고 있지만 셋둘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 이상 50%까지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했고요. 모두가 접종했으면 100% 다 앉아도 된대요. 100% 한 명도 이 주사 안 맞은 사람이 없이 전체가 다 맞았으면 이 자리 꽉 채워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50%만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직 다른 부분은 제재가 있지만 어쨌든 예배를 50% 참여해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주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모임과 활동도 이제 활성화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빨리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좀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50%의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또 뒤로 물러가는 일 없도록 100%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로마에서 한 군사와 함께 이 영외, 그러니까 군대의 바깥에 있는 집에서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지나고 난 뒤에 이 유대인 지도층들을 초청하게 돼요. 집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자신의 율법을 배척한 일이 없었다, 오해였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무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 이 로마에 상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조차도
유대 민족을 상소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고소할 마음은 내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 경비병 한 사람이 붙어서 이 바울을 감시하는 그러한 체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택에 연금되는 집에 주택에 가두어 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대한 조치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서와 또 베스도라는 이 총독이 이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꾸몄기 때문에 이 그 감옥 안에 갇히지 않고 이 군영 밖에 있는 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지금 무슨 신분이죠? 죄수의 신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면 참 불편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이 어떠했냐면요, 이 죄수들, 특별히 이 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 이렇게 가택으로 연금된 사람은 이 군영 주위에서 일정한 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를 주시하는 그 지키는 군사의 감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감시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이 죄수와 그를 지키는 간수가 언제나 함께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의 팔에다가 쇠사슬을 걸어서 이 죄수의 팔이나 발에다가 같이 끼워서 이렇게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 떨어져서 지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로마의 그 당시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늘 간수의 손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이 자신의 몸에 있기 때문에 그 활동 반경이 그 사람과 늘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수갑을 같이 이렇게 찬 것처럼 완전히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쇠사슬로 묶어서 가까운 곳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갇혀 있고 그렇게 같이 함께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요, 어땠을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옆에서 부추겨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노력과 열심은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인의 그 매임을 통해서, 이 묶여짐을 통해서 그 상황과 형편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증거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탓하고 또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 원인을 어디로 돌려요? 그 상황과 그 형편으로 우리는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아, 저것 때문에 내가 하지 못했어.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 핑계를 그쪽으로 다 밀어 넣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생각해 보면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상황과 형편이 어땠습니까?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감옥에 있었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택연금이 됐는데 그곳에서도 옆에 간수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고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길이 막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어려워진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전도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언제까지 상황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쳐 나가야 하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50%가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만 하는, 틈만 나면 하나님과 동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고민했으면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바울보다 상황이 좋지 않거나 환경이 좋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갇혀있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다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니 여러분 더 상황이 더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감시를 당하고 묶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진보를 사도 바울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나태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안일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과 정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로마로 호송되어 왔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를 이단시했던 유대인들이 고소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 내려고 호소함을 통해서 로마로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가장 적대적으로 대했던 세력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변화된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를 초대합니까? 유대인들의 좀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초대해서 집으로 모셨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집에 초청했다고 말씀해요.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일반인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행여라도 나를 또 쫓아오지 않을까, 나에게 와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로마까지 와가지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그런 인간들은 정말 이제는 구원 받기에는 땡이다. 저 인간들은 그냥 그렇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나 가라. 그런 생각을 제가 못돼서 그런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으니 너네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라. 지옥이나 가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전도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 때문에 고생했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고 죽을 상황 가운데 여러 번 놓여 있었고 지금 이 고생하는 이유도 유대인들 때문인데 그런 선입견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그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전도의 대상자로 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오히려 호의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에서 받지 않은 자도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하기 전에 편견을 갖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저 사람의 인상이 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편견이 있다거나 저 사람을 보니까 이래서 이런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고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자 안에 그 사람을 가둬놓고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봤자 어차피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과 기적을 믿으시고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때를 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우리가 뭐 선입견에 따라서 이 사람은 받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받을 것 같고 이것을 정해 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월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미리 차단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죄수로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했던 것 뿐이다. 내 상황과 형편이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끌어갔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다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송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밝히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믿고 전파하고 있는 복음이 결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구약의 율법과 배치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나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오해와 편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이유도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어땠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무지와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율법을 더욱더 완성케 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인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이 복음을 나는 전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왔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해보면 어떤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셨고 또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냥 행하는 것, 그냥 억지로 행하는 것, 대충대충 행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율법이 지키는 것이 곧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 그래요. 가장 신뢰도가 낮은 종교가 지금 기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이 욕을 먹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세상을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라는 것이죠. 몇몇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 몇몇 교회의 문제가 전체 교회를 다 싸잡아서 그 교회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언제나 어려움을 당했고 오해를 받아왔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올려드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질교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교회가 욕을 먹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를 대적하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이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뭘 해요? 세상 속에서 허망한 길을 쫓아가고 있고 또 멸망의 지름길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오해를 정정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해석을 해 주어야 되고요.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꽉 찰 수 있는 귀한 그런 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